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34장 18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34장 18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책 구약성경 135쪽에 있습니다. 봉독하겠습니다. 너는 무교절을 지키되 내가 내게 명령한 대로 아비벌 그 절기에 이레 동안 무교병을 먹으라. 이는 내가 아비벌의 애굽에서 나왔음이니라. 모든 첫 태생은 다 내 것이며 내 가축의 모든 처음 난 수컷인 소와 양도 다 그러하며 나귀의 첫 새끼는 어린 양으로 대속할 것이요 그렇게 하지 아니하려면 그 목을 꺾을 것이며 내 아들 중 장자는 다 대속할지며 빈손으로 내 얼굴을 보지 말지니라. 너는 엿새 동안 일하고 일곱째 날에는 쉴지니 밭 갈 때에나 거둘 때에도 쉴지며 칠칠절 곧 맥주의 초실절을 지키고 새말에는 수장절을 지키라. 너희의 모든 남자는 매년 3번씩 주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 앞에 보일지라. 아멘. 아멘. 할렐루야. 말씀의 제목을 함께합니다. 시작. 세 가지 감사로 하나님께 영광을. 다시 합니다. 세 가지 감사로 하나님께 영광을. 오늘은 맥주 감사 주일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원래는 7월 첫째 주가 맥주 감사 주일로 지키는데 6월 말에 제가 광고를 못했어요. 그래서 광고를 못하고 절기 예배를 드릴 수가 없어서 죄송합니다. 고소하세요. 그런데 여러분 이제 우리 한국에도 예배가 의미가 더 중요해서 옛날에는 11월 둘째 주가 추수감사절로 절대적으로 지켰었는데 지금은 뭐 10월 달에도 드리고요, 11월 첫째 주도 드리고요. 그래서 교회의 자율에 맡겨졌듯이 맥주 감사 주일도 사실 교회 형편 따라 드리는 게 맞는데 우리 교회 형편은 뭐다? 목사님이 광고를 빼먹었다. 그래서 형편 따라 둘째 주에 드리게 됐습니다. 우리 당회에다가는 죄송한 말씀 드리고, 그런 맥주 감사 주일이 어떻게 제정되었길래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다는 말을 하는가?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 있다고 말씀을 드린 게 아니고, 이스라엘의 보리 추수 때의 첫 수확물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절기였는데, 그 보리 추수 때가 우리나라는 7월 초였어요. 그래서 우리나라가 그 뜻을 받아서 우리나라만의 맥주 감사주의 보리 추수철인 7월 달로 되게 된 것입니다. 맥주 감사절이 언제부터 시작되었을까 생각해 보면 당연히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죠. 그런데 사실 언제부터 시작되었냐라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왜 시작되었느냐, 이게 더 중요한 거 아닐까 싶어요. 맥주 감사절이 언제가 중요한 것보다도 왜 시작되었는가. 우리는 성경 한 구절을 보면 그 맥주 감사절이 시작된 이유를 하나님께서 분명히 성경에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 신명기 8장 12절 14절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가 먹어서 배부르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거주하게 되며 또 내 소유와 양이 번성하며 내 은금이 증식되며 내 소유가 다 풍부하게 될 때에 내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라. 놀랍지 않습니까? 맥주 감사주일은 내가 너에게 주었으니 나한테 감사해라, 이렇게 받아도 되는데, 사실 성경은 뭐라고 얘기했냐면 너희가 잘 먹고 잘 살게 되면 이게 다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할 수 없기 때문에, 너희가 재물을 많이 가지고 자녀를 잘 키우고 너희들의 삶이 나아졌을 때에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감사치 못하는 일이 벌어질 것이기 때문에 너에게 감사라고 명령한 것이다, 이 뜻입니다. 할렐루야. 출애굽할 때에 또 광야를 건널 때에 하나님이 없이는 결코 생존할 수가 없었던 것이 이스라엘 백성입니다.
밤에는 불기둥으로 길을 찾아야 했고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방향을 정해야 했고 농사를 지을 수 없는 땅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내려주신 만나와 메추라기 그리고 샘에서 솟아나는 물을 통하여 광야 40년을 버텼던 그들은 말할 것 없이 하나님 아니면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살 수가 없다는 믿음으로 살았습니다. 그런데 드디어 가나안 땅에 들어가며 정착하면서 농사를 짓게 되었는데 내가 짓고 있다는 생각을 했어요. 내가 수확을 하고 있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다. 너희가 출애굽이 없었다면, 너희에게 모세를 보내지 않았다면, 너희에게 홍해를 가르지 않았다면, 광야에서 너희를 먹여 살리지 않았더라면 너희가 이 가나안 땅에서 농사를 질 수 있겠느냐에 대한 답변을 해라. 너희가 가진 것이 누구의 은혜인지를 기억하여 그 모든 소출의 첫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리면서 하나님의 은혜이고 하나님의 소유라고 감사하라 라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우리 안에 감사가 없다면 내가 한 것이라는 고백이 되는 거예요. 우리 안에 감사가 없다면 내 자랑이 되게 되는 것입니다. 내 안에 감사가 없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잊은 것이다. 왜냐하면 성경에 하나님의 은혜를 잊을 것을 염려하여 감사절을 만드셨으니까. 우리 안에 감사가 없다면 하나님의 은혜를 잊은 것이겠죠. 하지만 오늘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감사한 마음이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고 그리고 하나님께 대한 영광입니다. 감사함으로 그 궁전에 들어가고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고 하셨으니 영광이 뭡니까? 영광? 내가 우리 자녀에게 10만 원의 용돈을 줬으면 우리 자녀가 사람들에게 이거 우리 아버지가 준 거야. 이게 영광이에요. 우리 아버지가 준 거야 라고 하는 영광이 돌려지지만 우리 측면에서 그 영광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축복이라 불러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감사하면 하나님 앞에 드려지고 그 감사함으로 하나님의 영광이 된다는 건 바로 하나님께 복을 받았다는 축복을 반드시 주겠다는 것이니까 감사하면 축복을 받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이 맥추절을 우리에게 지키라고 말씀하시면서 무엇을 감사해야 되는지를 정확히 세 가지로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하나하나 배워가는 거예요. 우리 현우 형제가 오늘 말씀 집사님이 기도해 주셨던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말씀 오늘 듣고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깨닫는 것인데 감사하면 믿음이고 감사하면 하나님 영광이고 감사하면 우리가 축복을 주신다는 그건 분명히 알았으니 감사를 하되 이 맥추절에는 무슨 생각을 하면서 감사해야 되는지를 성경은 세 가지로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맥추 감사절을 지킬 때에는 구약의 역사의 배경에 따라 세 가지 이름으로 불렸습니다. 세 가지 이름, 첫째가 칠칠절, 두 번째가 오순절, 그다음에 세 번째가 맥추절입니다. 왜 맥추 감사주를 지키면서 이 세 가지 이름이 등장할까? 여기 보니까 수장절도 나오고 초실절도 나오는데 여러분 첫 열매를 거두는 절기, 나중에 보관하는 절기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지만 맥추 감사주일의 성경의 세 가지 이름은 따라서 합니다. 칠칠절, 오순절, 맥추절 이렇게 세 가지로 이야기합니다. 맥추 감사절의 첫 번째 이름은 바로 칠칠절입니다. 왜 칠칠절이라고 부르게 되었는가? 칠칠절 감사를 하게 되었는가?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을 하여 7주 후에 시내산에 도착하게 됩니다. 시내산이라는 곳에서 하나님을 만나는데 이 7주 동안이 지나면서 하루하루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오늘은 6월절에 지난 후에 7주가 지난 50일에 시내산을 도착했기 때문에 이것을 7주가 지났다고 해서 칠칠절 이렇게 불러요. 그래서
출애굽을 하면서 6월절 다음 날부터 하루씩을 세면서 오늘은 나를 살려주신 첫째 날, 6월절이 나를 건너가고 내 정죄함을 벗게 하고 하나님의 저주를 벗게 하다는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6월절이 지난 하루에 오늘 첫째 날 감사합니다, 오늘 둘째 날 감사합니다, 오늘 셋째 날 감사합니다 하면서 50일 동안을 49일 동안 77절 동안을 하나님 앞에 감사했던 절기예요. 그리고 50일째는 전체다가 모여서 오늘이 시내산에 도착한 50일째이며 성회를 여여 감사한 날, 이것을 77절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매일매일 매 순간순간을 하루하루를 감사했던 의미가 77절이니까 맥추절을 77절이라고 부르는 것은 무슨 뜻이 있어요? 매일매일 매 순간을 감사하라. 할렐루야. 어떤 상황에도 감사하라. 하루하루 순간순간 내게 벌어진 일에 감사하라. 바로 77절 감사는 이러한 감사입니다. 이것을 구약에는 77절이라고 말하고 신약에서는 뭐라고 얘기해요? 범사에 감사하라. 우리는 얼마 전에 우리 노회에 소속되어 있는 신월종구교회 담임 목사님이신 우리 최영강 목사님 자녀 아영양에 대하여 함께 기도했습니다. 제가 공식적으로 교회 광고를 해서 기도한 건 아니지만 우리 예배 기도팀이라든지 수요 기도회라든지를 통해서 우리 함께 기도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이 아영양은 뇌혈관에 꽈리가 있어서 이것이 부풀어 올라서 터져 뇌출혈이 되었습니다. 이것을 지주막하 출혈이라고 부릅니다. 공식 명칭은. 근데 이 지주막하 출혈, 꽈리형 뇌출혈은 이게 한번 터지면 생존율이 50%밖에 안 됩니다. 뇌출혈로 몸이 좀 불편해지고 인지 또는 행동 장애가 올 수 있는 상황은 우리가 많이 경험하지만 이건 차원이 다른 뇌출혈이에요. 그냥 터지면 그냥 반은 죽고 반은 살되 당연히 정상적으로 못 살죠. 뇌출혈 중에서도 가장 위험한 출혈입니다. 이 뇌출혈이 발생을 해서 문제는 뇌출혈이 발생해서 급하게 뇌를 열어서 수술을 했는데 문제는 자가호흡이 불가능한 상황이 된 거예요. 다시 말하면 자가호흡이 제로예요. 그 소식을 듣고 저하고 저희 사모가 목사님 교회 방문해서 사모님을 위로하고 그렇게 함께 기도하고 할 때 목사님 염려가 자가호흡이 안 되면 끝입니다. 그런데 지금 자가호흡이 0%다. 다시 말하면 100% 인공호흡기를 끼고 호흡을 하는데 이것은 살아있는 게 아닙니다. 뇌가 계속 죽어간다는 거예요. 자가호흡을 하지 않으면 뇌가 죽어가서 결국 뇌사 상태에 빠져서 살아도 살아있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지금 상태로 볼 때 자가호흡이 불가능할 수도 있겠습니다. 라는 판단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또 다시 기도했죠. 시급해서 함께 우리 성도들과 기도하고 기도팀에 붙여가고 찾아가서 기도하고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큰 기적을 주셨습니다. 생존율 50%를 깨고 살아났습니다. 자가호흡도 100%로 회복했습니다. 매일매일 전화가 걸려왔어요. 10% 자가호흡합니다.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20% 합니다. 50% 합니다. 70% 합니다. 매일매일 전화가 왔어요. 하루하루가 자가호흡이 달라졌어요. 그래서 제로에서 완전 100%까지 회복하는데 단 4일밖에 걸리지 않았어요. 할렐루야. 의사들도 이대 그 서울병원에서 그 수술을 하고 치료를 했는데 의사들도 놀라운 기적이라고 그러면서 계속 부정적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의사들은 밑바탕에 그렇게 깐다고 생각하더라도 계속 부정적으로 그래도 일시적인 현상이고 쇼크가 올 수 있고 뭐 기타 뭐 계속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은 말을 합니다. 사람을 알아봅니다. 손발을 움직입니다. 지금 재활 훈련 중에 있습니다. 목사님과 사모님은 저에게 또 우리 성도들에게 기도해 주셔서 감사하다는 뜻을 보내오셨습니다. 저는 그게 그렇게 된 줄 알았어요.
지난주 맥주 감사주일을 그 교회가 드렸습니다. 목사님이 설교하는 내내 아영이로 시작해서 아영이로 끝나는 설교를 하셨어요. 제가 끝까지 들었어요. 왜 저렇게 설교를 하실까? 목사님의 감사에 대해서 설교를 하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은 저의 딸의 상황을 너무 잘 아시죠? 제가 얼마나 고통 속에 있었고 얼마나 슬픔 속에 있었는지, 얼마나 두려움 속에 있는지 잘 아시죠? 하지만 지금 저희 딸은 대소변도 아직 가리지 못하고 앉는 것도 앉지 못하고 물을 먹어도 이게 기도가 들어간지 식도로 들어가는지 구분이 안 돼서 이 훈련 중에 있고, 어린 갓난아기도 하는 일을 못해서 지금 재활 중에 있습니다. 이제 30살 돼서 캐나다에서 10년 살다가 아빠 목회한다고 돌아와서 목회지 따라와서 모든 걸 포기하고 교회를 섬기고 이 한국에 적응해 가는 아이가 이런 모습을 당하니 다 내 죄 같고, 그러나 저는 감사합니다. 제가 감사한데 여러분은 무엇 때문에 감사하지 못하는지 여러분 감사하기 바랍니다. 말하면서 자신의 감사를 이렇게 줄여서, 제가 거기서 다 설교할 수 없으니까, 새벽기도 가려다가 쓰러진 것에 대하여 감사합니다. 만약에 새벽기도 가기 전에 쓰러졌으면 자는 줄 알았으니 죽었을 것이고, 새벽기도 도중에 쓰러졌으면 기도하는 줄 알고 놔뒀을 테니 병원을 안 데려갔을 것입니다. 그러나 새벽기도 가려고 걸음을 옮기는 내 앞에서 쓰러졌으니 여러분 어떻게 사람이 감사하지 않을 수 있습니까? 월요일이 아닌 화요일에 쓰러진 것에 대해 감사했습니다. 만약에 내 딸이 하루 전에 쓰러졌다면 월요일은 제가 쉬는 날이어서 새벽 기도를 나가지 않습니다. 그러면 딸이 쓰러졌어도 몰랐을 것이고, 월요일은 저는 아침도 안 먹고 늦잠을 자는데 딸이 죽는 것도 몰랐을 것입니다. 그러니 제가 왜 쓰러졌느냐, 왜 이런 고통을 당하느냐, 제가 그럴 여유가 있겠습니까? 월요일에 쓰러지지 않고 화요일에 쓰러져서 감사합니다. 쭉 말씀하시는 중에 굉장히 많은 것을 매일매일 감사하면서 마지막에 재활 훈련하는데 딸이 앉고 일어서는 연습을 하는 것을 보고 눈물이 그렇게 쏟아졌대요. 여러분, 앉을 때는 어떻게 앉아야 되죠? 엉덩이를 반드시 빼야 앉습니다. 엉덩이를 뒤로 빼지 않고 앉을 수 있는 사람은 기적적인 사람입니다. 일어설 때는 어떻게 일어서야 되죠? 허리를 앞으로 숙여야 일어서집니다. 근데 딸이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앉고 싶어도 못 앉고, 일어서서 허리를 숙여 일어나고 싶어도 못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눈물이 나오더래요. 앞으로 어떻게 인생을 살아갈까? 그런데 옆을 돌아보니까 어떤 사람이 침대에 이렇게 누워 가만히 있더래요. 딸이 재활훈련을 계속 하는데 침대를 한 요 정도 각도로 누워놓고 계속 있더래요. 그래서 1시간 정도 재활훈련을 하는데 계속 그러고 있길래 간호사, 그 물리치료사, 재활치료사에게 물어봤대요. 죄송한데 저희 딸은 이렇게 하려고 연습하다가 손으로 잡아서 또 앉으면 앉았다가 또 일어서서 허리를 숙이는 연습을 했다가 또 일어섰다가 이렇게 연습이라도 하는데 저분은 왜 이렇게 기울어진, 이 정도 각도로 기울어진 침대에 누워만 있나요? 이렇게 물어봤더니 네, 저분은 똑같이 뇌출혈이 왔는데 여기서 요만큼만 각도가 올라와도 기절한다, 어지러워서. 그럼 지금 뭐 하는 건가요? 그랬더니 이 상태에서 며칠 몇 달을 보내서 덜 어지러우면 적응하는 거고, 거기서 요만큼 올려서 또 어지럽기 시작하면 계속 이걸 적응하도록 놔뒀다가
결국 바로 섰을 때 몸이 쓰는 게 아니에요. 몸은 이미 못 움직여요. 바로 섰을 때 이 어지러움이 없어지도록 몇 년이 걸릴지 모르는 건데 지금 몇 달째 그 적응을 하고 있다는. 그분이 그 시간을 맞추고 나가는데 온몸을 줄로 묶어서 그 목이나 모든 부분을 다 고정해서 이 자동으로 하는 이걸로 리모컨인가 이걸로 해서 나가는 모습을 보면서 또 감사했다고 그래요. 저는 우리가 기도해서 그런 기적의 은혜로 깨어났다고 저는 그렇게 믿고 있었는데 우리 아형자매가 저런 50%의 생존율을 깨트리고 그리고 가장 최악의 뇌출혈 안에서 자가호흡의 100%를 3일 만에 회복하고 재활훈련이 빠르게 진행되면서 말을 하고 서기도 하고 그런 가능성이 보여지고 기적을 체험하는 일에는 딱 한 가지 원인이 있었다. 바로 목사님의 매일매일 감사. 어떤 상황에도 감사. 우리 시편 50편 23절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시작.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아멘. 감사하십시오. 77절 감사하십시오. 매일매일 감사하시고 매 순간 감사하시고 어떤 상황에도 감사하면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를 주시겠다는 약속의 감사가 바로 77절 감사인 줄 믿으시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맥주 감사절의 두 번째 이름은 바로 오순절 감사입니다. 따라서 합니다. 오순절 감사. 오순절 감사.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시작하여 시내산에 도착한 날이 정확히 50일 되는 날입니다. 이것은 77절과 비슷합니다. 그런데 이 오순절 감사는 바로 그 50일째 시내산에 도착해서 그날에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신 날입니다. 바로 오순절 감사는 77절 그 다음날 50일째 시내산에서 모세에게 율법을 주셨음을 감사하는 날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이 날을 율법을 받은 날로 기념합니다. 이 날을 유대인들은 출애굽한 후 50일째라는 뜻으로 이것을 오순절이라 부른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오순절 감사는 율법을 주신 날을 감사했다는 것입니다. 율법이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께 죄의 심판을 받지 않게 하기 위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지켜야 될 법을 내린 날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법을 지키고 하나님 앞에 죄를 짓지 않게 명령하신, 즉 이 자기를 살리신 율법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율법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살 수 있는 길이 생겼다라고 감사하면서 드린 절기가 바로 오순절 감사입니다. 그런데 감사해야 될 율법이 우리에게는 매우 부정적인 말로 받아들여지기 시작했습니다. 그 이유는 율법을 이용하여 자기의 부귀영화를 이루었던 종교 지도자들에 의해서 곡해되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신 날은 기념할 만한 날이고 그리고 그 율법을 주심에 대하여 감사를 해야 되는데 이 율법을 가지고 자신의 부귀영화를 누리려 했던 종교 지도자들 때문에 이것이 곡해되었습니다. 또한 율법으로 다른 사람을 정죄하면서 다른 사람을 긍휼히 여기지 않는 율법주의가 성행함으로 부정적인 이미지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율법이 잘못된 것이 아니고 율법을 지켜야 할 사람들의 잘못인 것은 분명합니다. 다른 의미로 율법을 우리에게 주신 이유를 잘못 이해했기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진 겁니다. 율법을 주셔서 율법을 가진 종교 지도자들이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신 이유를 알았더라면 하나님께서 이 율법을 주신 이유를 모르니까
이 율법으로 사는 자신들은 대단한 사람이라고 자랑하게 됐고, 이 율법을 주신 이유를 몰랐으니까 이 율법으로 다른 사람의 정죄를 하기 시작해서 자신들의 이익을 누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론을 말하면 종교 지도자들, 율법주의자들은 율법을 주신 이유를 몰랐다는 거예요. 율법을 주시는 이유를 모르면서 오순절에 율법 주심을 감사했다. 이게 어이가 없는 일이죠. 율법은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왜 주셨습니까? 첫째는 우리가 죄인임을 깨닫게 하기 위하여 주셨습니다. 여러분, 율법은 지킬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이 읽은 말씀이 시내산에서 하나님께 율법을 받는 성경 구절 중에 하나인데요. 첫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리고, 수학의 첫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리고, 모든 첫 것을 하나님 앞에 드려라. 여러분 잘 지키고 있습니까? 어떻게 잘 지키고 있어요? 우리 애경 선생님 차 괜찮아요? 차? 저 때 보니까 세상 보니까 좋아 보이대. 그거 첫 차죠? 얼른 팔아가지고 헌금하세요. 아니 그 율법을 지킬 거예요, 안 지킬 거예요? 모든 첫 것을 주님께 드려라. 그 첫 차 맞죠? 네? 두 번째입니다. 아니 그 뜻이 아니고 첫 번째 차는 그 중고잖아요. 중고 말고. 여러분 이게 제가 되게 웃는 얘기 같지만 여러분 실제로 우리 장로님 선배들 정도, 우리 권사님 정도에는 실제로 그런 일을 몇 부분에서 지키기도 했어요. 여러분 아들 자녀 나오면 첫 자녀를 하나님 앞에 드린다. 들어보신 적 있어요? 그래서 첫 자녀 하나님 앞에 드린다 갖고 첫 자녀는 무조건 다 목사 되라고 했어요. 그래서 저희 집안에서도 우리 형님은 목사 될 거니까 그럼 저는 뭐 될 거예요? 형님이 목사 되면 저는 뭐 될 거냐고요. 저는 돈 벌어서 형님 교회 져줘요. 전 어렸을 때부터 제게 받은 사명이 너는 돈 벌어서 형님을 도와. 다음 주에 저희 형님이 와서 설교를 하긴 해요. 제가 디스하는 거 아닙니다. 근데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냐면 그렇게 첫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리고 첫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린 일이 굉장히 중요한 율법이었어요. 자, 율법이 내려졌는데 그 후로 사람들이 첫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리고 있습니까?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가 못 지킬 것을 내려놓고는 우리를 벌하라고 율법을 줬을까요? 아니죠. 지킬 수 없음을 깨달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 수 없음을 깨달아 알아라고 율법을 준 거예요. 근데 유대의 종교 지도자들 어떻게 했어요? 지들도 못 지키면서 그걸 못 지킨 사람들 막 정죄하고 있으니 얼마나 아이러니가 생긴 거예요. 율법을 알지도 못하고 오순절 감사를 하고 있더라. 두 번째 율법을 주신 이유는 우리가 그럼 율법을 지키지 못하여 하나님 앞에 죄를 짓고 바르게 살지 못하여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지 못할 때 우리를 구원하실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갖게 하기 위하여 바로 우리에게 율법을 주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마태복음 5장 17절 18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면 그 사실을 증명합니다. 함께 읽습니다.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점 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이게 누가 말씀하신 거냐면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말이 어려우니까 제가 그냥 글이 어려우니까 말로 설명하면 율법의 요구는 사라지지 않는다. 여러분 구약의 시내에서 받은 율법의 기록이 레위기서, 출애굽기서에 많이 기록되어 있는데요. 율법의 요구는 사라지지 않는다는 게 예수님의 선언이에요. 여러분 율법이 요구하는 거 다 지키셔야 돼요. 그러나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셔요? 율법의 요구. 너 왜 이런 죄를 졌어? 너 왜 하나님 명령을 안 지켜? 너 왜 하나님 앞에 이렇게 살아? 하고 하는 율법의 요구를 우리 사람은 완성할 수 없으니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어요? 그 완성은 누가 하신다? 예수님이 하신다. 내가 십자가에 달려 죽음으로 너희의 율법의 요구로 정죄된 모든 것을 깨끗게 하여 너희들이 율법을 지킨 사람으로 하나님의 요구를 지킨 사람으로 내가 그것을 이루러 이 땅에 왔다고 선언하신 거예요. 할렐루야. 다시 한번 그 뜻으로 한번 읽어봅니다.
우리 17절 18절 시작.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예수님은 율법의 요구에 구원받을 수 없는 우리를, 그런 우리를 위해 대속의 집사를 지심으로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율법의 요구를 완성하신 분이에요. 율법이 죄인이면 안 된다고 요구하셨으니 그 율법의 요구를 완성하신 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시고, 우리에 대한 율법의 요구를 다 이루신 우리의 구원자가 바로 예수님입니다. 할렐루야. 오순절 감사가 율법에 대한 감사였다면 그 율법을 완성시킨 예수님의 감사가 바로 오순절의 감사인 줄 믿으시기 전에 축원합니다. 여러분, 오순절은 여러분 잘 알다시피 신약의 사도행전에 성령 강림절이라고 부릅니다. 성령이 왜 왔습니까? 성령의 역사를 예수님과 떨어져서 생각하면 이단이에요. 성령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예수를 알게 하고 예수를 깨닫게 하고 예수님의 은혜를 기억하기 위해서 오셨어요. 신약시대에 성령 강림절이라고, 우리가 성령 강림절을 지키면서 성령님을 높이는 일, 잘못된 일은 아니지만 성령이 오신 날을 축복하면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의 구주 예수님과 관련되어 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오순절의 감사는 바로 이것입니다. 구약의 율법에 주신 하나님께 감사했다면 우리는 그 율법의 요구, 구원의 완성이신 예수님을 감사하라. 바로 이것이 오순절의 감사입니다. 맥추절 감사주일일 때 제가 자주 드리는 말씀입니다. 가장 작은 감사라고 생각합니다. 헌금의 액수도 보면요, 맥추절이 가장 적게 나옵니다. 추수감사절이 가장 많이 나오고 성탄절도 많이 나오고 신년감사도 가장 많이 나오는데, 여러분 맥주감사절은 안 하고 넘어가는 사람도 있어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맥주감사절의 다른 이름은 오순절 감사이고, 오순절 감사는 나를 구원하신 예수님께 감사하라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맥주감사절의 세 번째 이름입니다. 바로 맥추절 감사입니다. 출애굽기 23장 16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맥추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의 첫 열매를 거둠이니라. 맥추절은 말 그대로 보리 수확을 하여 하나님께 첫 번째 수확한 곡식을 드리는 명절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다른 말로 초실절, 이렇게 첫 번째 것을 드리는 날이다, 이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맥추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농사를 지어서 처음 수확한 것을 하나님께 감사로 바치는 그런 절기가 맥추절입니다. 기억하세요? 수확의 정도, 내가 얼만큼 거뒀는지, 그 다음에 그 수확의 이익, 수확의 결과를 보고 감사하는 날이 아닙니다. 그것은 추수감사절기에 가까운 것이죠. 맥추절은 이 농사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불가능하다는 내 삶과 생업과 가정에 대한 결과가 아닌 그 존재에 대한 감사입니다. 할렐루야.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모세를 만났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홍해를 건넜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광야를 살아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로 40년 동안 가나안 땅에서 싸워 가나안을 정복했습니다. 그리고 곡식을 심을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곡식이 얼만큼 열매를 맺었느냐를 계산해서 감사하는 게 아니고 내가 그 곡식을 가졌음에 대한 감사. 할렐루야. 그렇게 믿으십니까? 네. 우리 장로님 가정에 맥추 감사가 있어야 됩니다. 딸이 얼마나 잘 됐느냐, 아들이 얼마나 잘 됐느냐, 이 감사는 추수감사죠. 맥추감사는 우리 가정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안 됐다라는 감사예요. 이 감사를 드려 하나님 축복하시는 거예요. 내 자녀가 어떠냐, 내 자녀가 아프냐, 내 자녀가 고통받느냐, 이걸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전에
맥주 감사를 하세요. 자녀 자체로 감사할 수 있는 은혜가 넘치시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이 하시는 모든 사업이 바로 맥주 감사가 있어야 돼요. 농사의 모든 소출에 맥주 감사를 드렸어요. 이 농사 자체가 여기서 내가 먹을 것을 얻을 수 있다는 이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을 기억하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불가능했다는 걸 고백하는 것이 맥주 감사입니다. 여러분의 사업장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의 직장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이 하는 모든 생업과 여러분이 발견하는 모든 공동체가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감사하는 것, 이것이 맥주 감사입니다. 할렐루야. 말씀을 했습니다. 최영광 목사님 딸 아영이가 앉고 서는 연습이 쉽지 않다는 말로 우리는 무엇을 생각해야 됩니까? 별 무리 없이 일어나 앉을 수 있다는 것에 큰 감사가 깨달아졌습니다. 물을 마시는 것과 공기를 마시는 것이 구분이 안 돼서 물을 먹다가 이것이 기도로 들어가면 생명의 위협을 느껴서 그 연습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물을 마시는 연습을 하는 사람이 있는데 우리가 물을 마실 수 있으면 얼마나 감사합니까? 병이 들고 즐거움이 사라진 후에 아무 생각 없이 평범한 시간들이 얼마나 행복한 시간인 것을 비로소 깨닫게 됩니다. 눈이 보인다는 것, 두 다리로 서 있다는 것, 걸을 수 있다는 것, 물을 마시고 밥을 먹고 책을 읽고 누구와 이야기 자체를 나눌 수 있다는 것, 우리가 너무 오랫동안 가지고 있어서 이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러나 세상에는 다시 걷는 걸 오직 바라는 소원으로 가진 사람이 있습니다. 혼자 일어서는 것 하나만을 위하여 기도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사랑하는 사람 떠나보낸 이의 목소리 한번 듣는 게 소원인 사람도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수없이 말하는 말이 좋은 말도 오가고 안 좋은 말도 오가겠지만 그것조차 감사하세요. 그 사람 목소리를 들을 수 없어서 가슴을 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기적은 죽은 사람을 살려내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도 두 발로 땅을 딛고 걸을 수 있는 것이 기적이고, 저절로 숨을 쉬고 있는 것이 기적이고, 물을 마시고 있는 것이 기적이고, 때로는 우리가 웃을 수 있는 것이 바로 그것이 기적입니다. 우리 인간은 이상하게도 이미 가진 것을 감사하기보다는 갖지 못한 것으로 절망하며 살아갑니다. 행복보다는 행운을 바라고 충분함보다는 부족함에 자기의 모든 감정을 쏟아냅니다. 그래서 감사가 사라지고 그 자리에 불만이 들어서고 그 불만이 자라나서 우리 행복의 공간을 지배해 버립니다. 감사라는 땡큐의 어원 여러분 아시죠? think입니다. 생각하다. 감사는 단순히 감사합니다는 말에 있지 않습니다. 어디서 어떻게 누렸는지, 이것이 누구로부터 받았는지가 분명히 생각되어질 때 비로소 감사할 수 있습니다. 감사를 아무 생각 없이 어떻게 합니까? 누가 주었는지를 알아야 감사할 수 있고 어떤 상황에 주었는지를 알아야 감사할 수 있습니다. 맥주 감사주를 보내며 우리 주님께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세 가지 감사가 회복되기를 원하셨습니다. 따라서 합니다. 77절 감사합시다. 오순절 감사합시다. 맥주절 감사합시다. 옆사람에 축복합니다. 77절 감사합시다. 예, 같이 하십시오. 77절을 감사합시다. 매 순간 어떤 상황에도 감사합시다. 오순절 감사합시다.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께 감사합시다. 맥주절 감사합시다. 나의 가정도, 나의 직장도, 내 교회도, 내 모든 삶이 주님의 은혜임을 감사하시길 주님 축원합니다. 이 생각으로 감사하면
그 행위를 옳게 보이는 자에게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는 하나님의 축복이 이 감사절이 여러분에게 임할 줄 믿습니다.